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위를 만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한겨울도 지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망도 시비도 불평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일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심각하게 경고를 하고 또 경계를 하라 하시고 저주를 퍼부었던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3장에는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씀은 7번씩이나 경우에 따라서 반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7번씩이나 강조하고 경계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것입니다. 외식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거룩한 척을 하는데 외형은 그렇게 거룩한 모습을,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내면은 그 외면의 경건과 같지 않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면은 더럽고 추한데 껍데기만 경건한 척 하는 것을 외식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외식하는 자에게 주님이 경고하시기를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과 밖에 다른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인데 그 화는 영혼의 파멸입니다. 그리고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저주인 것입니다. 이 저주를 받는 자가 누구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당시 유대교회에 있어서 지도자들입니다. 곧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은 일꾼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 가운데 세워진 이 지도자 일꾼들을 오늘 우리는 본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라고 3장에서부터 계속 알아오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감독자라고 부르고 8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집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경고하시는 그 화 있을 것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늘날 교회로 따지면은 목사와 집사와 일꾼들이다, 직분자, 지도자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저주의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안과 밖이 다른 것, 겉은 거룩한 것 같으나 속은 거룩하지 못한 외식하는 것, 가식적인 것, 이것을 지금 주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디모데에게 있는 그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들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집사의 직분자의 조건, 자격을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알아보았는데요. 지난 시간은 우리가 8절 한절을 했습니다. 집사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정중하고, 그러니까 곧 단정한 것, 그리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또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는 자가 집사의 자격과 조건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모든 말씀의 조건들은 외적인 것입니다. 그죠? 밖으로 드러나는 조건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밖으로 나타나는 이 거룩함, 이 정결함만을 요구하시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은 그와는 정반대로 내면의 세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면의 조건들을 이제 집사, 곧 직분자들, 일꾼들의 조건에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8절과 9절 두 절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외식하는 자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과 밖이 같은 자, 내면이 거룩하여 그 내면의 거룩함이 밖의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자, 안과 밖이 같은 자를 하나님은 일꾼으로 택하시고 조건을 붙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8절과 9절에서 깨달아야 하는 큰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적인 조건, 그 9절의 첫 번째 것은 무엇일까요? 9절은 총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첫 번째 조건, 첫 문장만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깨끗한 양심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지라, 양심을 가진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믿음을 갖기 전에 무엇이 깨끗해야 한다고 먼저 전제를 붙이십니까? 깨끗한 양심. 그죠? 자연인으로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주신 양심. 그죠? 이 양심은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가지고 있는 것이 양심 아닙니까? 그죠? 이 양심이 깨끗한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양심이 깨끗한 자라야 한다. 자연인으로서의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을 받기 전에, 믿음을 영접하기 전에 그 사람의 양심이 깨끗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양심이 믿음이 오기 전에 모든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이 이 양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근거가 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다히 많습니다. 예수님을 듣지도,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허다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오고 오는 세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고 죽은 자들이 허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도덕적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법이 있기 전에, 복음이 있기 전에, 알기 전에 기준은 양심이다. 그 양심을 근거로 하나님은 심판할 것이다. 로마서 2장 15절에 딱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보십시오. 복음을 모르는 이방인들,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들, 복음 소리 한번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자연적인 인류 보편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그 양심 때문에 율법과 똑같은 죄책감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때리고 나면은 마음이 아픈 것이 믿음을 있는 자건 없는 자건 가책을 받잖아요. 죄책감이 들잖아요. 도둑질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살인하고 이 모든 가책을 받는 것이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싸웁니까? 그죠? 우리 안에서 전쟁을 하잖아요. 양심이. 네가 잘못했니? 잘했니? 그럴 수도 있지, 없지. 그 말이 서로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네 양심이 잘못했어. 네 오늘 죄지었어.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다른 사람도 이만큼은 하는 거야. 이 정도는 괜찮은 거야. 끊임없이 내 안에서 고발도 하고 변명도 하고 변호도 하고 이것이 하는 것이 양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이도 사람이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도덕적 기준은 양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연적인
자연인에게 모두 보편적으로 주어진 이 양심이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이 양심이 어떤 목적으로 작동이 되어져야 할까요? 그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양심이 어떤 목적으로 세워져야 할까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이제 문제가 하나 딱 터지는데요. 그 주제가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 안에서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 논쟁의 주제가 무엇이냐면요. 이제 이방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은 그 이방 신에 섬겼던 제물, 바쳐진 고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이제 논쟁이 붙었습니다.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돼지 대가리를, 수육을, 소 뒷다리를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논쟁이 딱 붙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께서 이미 다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위에 올라간 것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 아주 잘 먹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평생을 살다가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은 쳐다보지도 않았던 사람. 냄새도 안 맡았던 사람. 보지도 않았던 사람.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먹는 사람들을 보고 마음에 시험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것을 먹어도 되나? 이것을 믿음이 약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둘이가 대립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먹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유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이 마음에 자꾸 가책을 받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얼마나 멋있는 믿음입니까? 다 먹어도 돼. 진짜 그거 제사상에 올린 탕, 고기, 생선 다 먹어도 돼. 그런데 네가 먹는 것을 보고 어떤 믿음이 약한 사람이 양심이 자꾸 근심이 생긴다면은, 양심에 의심이 들어오고 양심이 아파한다면은, 믿음이 강한 너는 믿음이 약한 사람의 양심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 음식을 안 먹는 자유도 있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먹을 수도 있지만 그 고기를 안 먹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믿음이 약한 자의 양심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켜주기 위해서. 이렇듯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세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하는 그 자유함도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 방합이 아니고 억지가 아니고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는 이 작은 것 하나 안 할 수 있지. 포기할 수 있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선한 양심이다. 다른 사람의 양심을 지켜주는 깨끗한 양심의 행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시작 성경 가운데 이 집사라는 직분을 처음 세우고 그 집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가 가장 처음 기록되어진 책이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처음 집사가 세워지는데요. 이 집사가 세워질 때의 목적이 딱 정확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라고 집사를 세웠습니다. 왜 집사를 세웠을까요? 제자들이 12명이 사도가
자꾸 밀려오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자꾸 빼앗기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기도와 말씀에 힘쓰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의 구제를, 성도들을 섬기는 그 일은 잠시 집사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넘겨주자. 섬기는 일을 집사들에게 맡겨주자라고 시작되어진 것이 집사가 처음 세워졌던 일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6장에 처음 딱 시작하는 이야기인데요. 왜 이 일이 생겼을까요? 분주하다 보니까 이 사도들이 이 성도들의 구제에 무엇을 놓쳤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성도들도 똑바른 구제를 받지 못하고 우리들도 영적인 일에 온전히 전담하지 못하는 이 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딱 문제의 원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모이잖아요. 모이면 교회는 구제를 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 배고픈 자, 고아와 가부에게 먹을 것을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쭉 몰려와요. 몰려와서 교회의 도움을 받아요. 그런데 가만히 매일 이 예배에 참석할 때 구제를 가만히 받는 자들을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방 땅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 있지 않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 히브리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 중에 과부들이 구제를 다 받아가는 거예요. 도움을 받아가는데 교회에서 나누어 주는 물품들, 식량들을 가져가는데 가만히 딱 쳐다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의 가부들은 그 구제를 못 받아가는 거예요. 계속 받아가는 사람은 히브리파 유대인 가부들만 계속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와 원망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생기죠.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니까 사도들이 여러 많은 사람들을 돌보다 보니까 이런 불합리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속속들이 한 명 한 명들을 온전히 다 구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집사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시비가 없고 원망이 없게 하기 위해서 더 잘 공평하고 공정하게 성도들을 돌볼 수 있기 위해서 집사를 7명을 딱 세운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6장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렇게 7명을 택했는데 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7명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이 집사들의 가장 첫 번째 임무는 섬김을 하되 어떤 목적과 목적 의식을 가지고 섬김을 해야 한답니까? 공정하고 공평한, 어떤 누구도 구제에서 교회의 혜택에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는,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차별받는 사람이 없도록 항상 집사는 눈이 어디로 가 있어야 합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누가 소외받고 있지? 누가 오늘 교회에 와서 아무런 사람들로부터 말 한마디 붙이지 못했지? 누가 소외되고 있지? 누가 지금 겉들고 있지? 누가 물에 기름과 같이 혼자 둥둥둥 떠다니고 있지? 누가 우리 교회의 구제를 못 받고 있지?
이것을 눈여겨보고 공평하게 집행하는 사람이, 공평하게 섬기는 사람이 집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별이 없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이 목사, 이 집사 직분의 첫 번째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원망이 없습니다. 시비가 없습니다. 내 편, 네 편 갈라서 나하고 친한 사람, 나와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호의를 베풀고 선의를 베푸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집사에게 내면에 가져야 되는 깨끗한 양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깨끗한 양심을 주에 일하는 모든 일꾼들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면 세계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면은 집사의 내면 세계의 두 번째 조건은 다음 문장에서 이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 구절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 집사를 처음 세울 때 기준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여야 한다라고 사도행전 6장 5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때의 충만한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 이것은 비밀에 붙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 어디에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만 되어 있지 누가 메시아라고 특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구약에서는 전부 비밀에 붙여져 있었습니다. 시클릿,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딱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졌습니다. 비밀의 열쇠가 풀려버린 것입니다. 그 비밀의 열쇠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비밀, 열려버린 이 비밀은 무엇일까요?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는 어떤 것을 깨달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은 자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고 대신 죽으신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대신할 수 있는 구원의 속량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체 불가, 구원에 대해서는 대체 불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의 죽음, 어떤 성인의 죽음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곧 죄와 사망을 대신 지고 죽을 수 있는 그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비밀을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대속의 그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우리의 사망이 함께 십자가에서 주님과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의 복음의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십자가의 비밀을 반드시 깨달은 자가 집사,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비밀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비밀입니다. 세상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 어디에 기록되어졌거나 이야기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가 직접 모든 사람들이 보고 40일 동안 몸으로 부대꼈던 유일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부활이 없다면은 십자가에 죽으심은 아무런 효력도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은 그냥 죽은 것에 끝나고 죽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사망의 음침한 그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가 깨끗해지고 사해지고 죽음의 권세를 이긴 것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 부활이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겼다라고 하는 사실적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죄도 사망도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비밀을 깨닫고 믿고 아는 자가 그리스도의 일꾼, 교회의 일꾼, 집사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에서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멋지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으면은 십자가도 헛것이고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불필요한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진짜 믿어야 하는 믿음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해져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의 확정적 증거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믿음이 비밀, 어떤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주님의 부활은 지금 살아있는 저와 우리들에게 죄를 사하여 주셨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완전한 부활, 완전한 새 생명이고 완전히 죄 없는 존재인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활하고 새 생명을 누리고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서는 죄가 엄습해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늘 죄의 유혹과 시험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죄와 사망을 완전히 이기는 이 부활의 완전한 완성, 완벽한 완성은 언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재림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해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올라가실 때에 저 천국 가운데로 우리를 같이 가실 때에 그때가 부활의 신앙이 완성되는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의 신앙인 것입니다. 재림에 오는 징조와 재림 때에 나타나는 일을 정확하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우리들에게 16절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먼저 주께서 오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과 징조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만 잘 알고
암송을 하고 있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누가 예수라더라, 누가 성령이라더라, 이런 헛소리에 안 빠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구세주가 올 때에, 재림 예수가 올 때에 그 징조가 분명히 이런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보십시오. 주님이 오실 때에 그냥 아무도 모르게 어떤 저 시골 깡촌에서 물 좋은 데서 턱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초림 때의 이야기고, 재림 때에는 천사장의 나팔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그 모든 권능들이 땅에 떨어지는 징조가 있을 때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있고 난 뒤에는,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난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게 재림 때인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만 하신다면은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외로움도 없는, 경쟁도 없는, 다툼도 없는, 분냄도 없는, 시기도 없는 완벽한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가게 될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집사는 이 믿음의 비밀을 반드시 믿고 깨달은 자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이 좋은 집사는 환난을 안 만납니까? 고난을 안 만납니까? 다 만납니다.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 환난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합니까?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소망으로 모든 고통들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재림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들어갈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소망 때문에 오늘 우리의 힘듦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을 누가 가져야 한다고요? 집사가 가져야 한다. 그 소망을 가진 집사가 다른 사람, 시험 든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 가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까? 소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이 박 집사, 힘들지, 괴롭지, 아프지, 그래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있잖아. 그래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잖아. 그래도 우리에게는 오늘 이렇게 살다 죽더라도 천국에 가는 그 소망이 있잖아. 박 집사, 우리 한번 힘내어 보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한번 살아보지 않겠나?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집사여야 한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가정의, 사회의, 직장의 일꾼이어야 한다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안과 밖이 같기를 원하십니다. 껍데기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속으로도 거룩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속으로 그렇게 져야 하는 성도들입니까? 깨끗한 양심으로 한 영혼을 세울 수 있는 사람, 정직한 믿음으로 한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오늘 우리 그 길교회의 모든 주의 일꾼, 주님이 세우시는 섬기는 자, 교회의 일을 도맡아 하는 집사, 가정을 붙들고 있는 가장,
직장과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